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들 아멘 하시네요. 아멘이라고 하는 건 이 말에 대해서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아멘 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나와 내 가족만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분들도 같이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걸 두 자로 하면 샬롬이라 그래요. 그쪽 나라 말로.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서로 샬롬하고 복을 좀 빌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뭘 아직도 샬롬하고 계셔요? 네, 좋습니다. 혹시 이 가을에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나는 행복한가? 내 가족들 말고, 내 직장 누구 말고 나는 행복한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지금 몇 갠데 다 지나고 이제 70, 80 돼서 행복 안 해도 그만. 연세가 높으셔도 행복하셔야 돼요. 나는 행복한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몇 가지를 후회하는데, 한 기사에 봤더니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한다 그래요. 사람이 죽을 때 나 좀 행복하게 살 걸. 이것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래, 참 행복하기 힘들지. 행복하고는 싶은데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거에 공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공감합니다 라고 한 사람이 75%. 어떤 단어에 공감을 했을까요? 좀 행복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러면 이 단어를 제시할 테니까 이걸로 이렇게 되기를 바래? 아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셨던 것처럼 이 단어에 대해서 행복하게 너도 되고 싶어? 공감해? 물었더니 75%가 공감한다 라고 했던 현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이 단어입니다. 소확행. 다 들어보셨죠? 큰 행복, no thank you. 나는 돈도 별로 없고 나이도 이미 늙었고 허리도 아프고 애들은 벌써 다 떠났고 남편 벌써 죽은 지 30년 지났고 난 그냥 큰 행복 말고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그거 좀 있으면 좋겠다. 이걸 한국 사람들이 75%가 공감을 해요. 젊은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여러분도 공감이 되십니까? 큰 거 말고. 그런데 75%가 공감을 했는데 이 사람, 똑같은 사람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소확행을 얻고 싶어 하는데 당신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대답을 한 사람 중에 82%가 행복하지 않다. 다른 말로 바꾸면 큰 행복이든 작은 행복이든 나는 지금 목이 마르다. 이 가을에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노래하는 인생이십니까? 제가 오늘 강원도 원주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어떤 지방에 가니까 사과를 가득 실은 차가 지나가고, 여기 마산 진영 근처 오니까 단감을 실은 차가 훅 지나가고. 우리 가을에 우리 인생의 열매가 어떤 게 맺힐까요? 그냥 단감, 사과, 포도 이런 과일이 맺히는 이때에 내 인생에는 행복이라는 열매가 좀 맺힐까? 나도 죽을 때가 되면 누구처럼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돈 이러지 말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하고 미친듯이 살지 말걸. 제가 본 어떤 사람은 30대 초반에 박사가 돼서 교수 임용이 됐는데 딱
교수명 된 지 3개월 만에 죽었어요. 예. 오래된 병이, 젊은 사람이 병에 걸리니까 금방 이렇게, 그 어머니의 눈물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미친 듯이 살아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죽어라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교수가 되고 배우고 이름이 높아지고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온 가족이 그냥,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 구름은 비가 와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어떤 나무? 열매 없는 가을나무. 내 인생이 이제 황혼이 되고 1년의 가을인 것처럼 내 인생에도 뭔가 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어떤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정작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잘 해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은 지지리도. 그래서 사람들은 마그나 카르타, 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인류가 최초로 행복하고 싶다는 것을 법으로 만든 게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확장해서 표현한 것이 권리장전.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 추구권은 어디 있는 거냐면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궁금함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초청을 하셔요. 어떤 초청을 하실까? 함께 좀 나를 이렇게 좀 불러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그 유명한 초청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곳에 다 함께 부르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왔는데, 어이구, 우리 어머님들, 어르신들이 1시간 전에 한 30여 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즐겁게 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참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 초청에 가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부산 시민, 그리고 부산 우리 365병원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쉬기 위해서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365병원 교회가 우리 10월 며칠 날부터 여기 전도회를 하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는 편히 쉬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내가 뭘 주고 싶다? 복을 주고 싶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책에서 정말 좋아하는 것은 복 다음에 있는 단어입니다. 유업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유산이에요. 유산. 즉 하나님의 부르시는 초청,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거든요 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합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데, 그건 나만의 행복이 아니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나와 내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가정이 여러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고 있거나, 자녀가 이게 좀 바로 되면 좋겠는데 아직 그 삶의 목적과 목표를 찾지 못했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청하셔서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 복을 오해하는 사람들,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저 같은 모자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소확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뭐 하고 싶은 사람, 더 행복하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어떤 경우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오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행복을 찾는 방법을 얻으시고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행복을 말하는 책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할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쓴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성경 자체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경 자체는 우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너는 저는 이 말씀 발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행복한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행복이 깨어졌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거쳐가면서 방법들을 찾아갈 것이지만 여튼 오늘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는 원래 행복한 사람 혹은 행복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설명 잘 못해요. 왜 개와 돼지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데 사람은 행복한 걸 좋아할까? 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뭘 주시며,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하는 성경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기원이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 됐다. 또 다른 하나는 아니다, 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다. 저는 두 번째를 믿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셨다. 전 이게 진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제 큰애가 첫 딸인데 딱 태어났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저를 딸아이가 너무 닮아가지고 산부인과에 있던 분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시고 저를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신 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세요. 이게 큰일 났다고. 퉁퉁 불었지요. 얼굴은 사각형이지요. 제가 봐도 한숨이요. 지금은 완전 예뻐졌어요.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처음으로 한 말은 내가 성형수술 해줄게.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너 공부 잘하면 내가 복 줄게.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돈 진짜 많이 벌어가지고 너 유산으로 물려줄게. 못생겨도 좀 괜찮아. 돈 많으면 너 시집 잘 갈 수 있어. 전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비록 저를 닮았지만 저를 보는 순간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너가 행복하기를 바래.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저 말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결혼 못한 분들은 아직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 성경절이 이게 진짜 이게 창조된 이게 맞구나. 이게 이 사진은 아폴로 13호 대원들이 어렵게 생존해서 돌아와서 바다에서 구출되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달에 가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출발을 했는데 이 캡슐, 그러니까 달에 갈 그 우주선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고사하고 지구로 돌아오는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커졌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확률이 극히 적어졌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뉴스에서 아버지가 지금 우주에 올라가 있는데 못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 뉴스를 보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랄까. 한편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고 싶을까. 정말 간절한 이 사진.
이건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와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저거는 아버지가 못 돌아올 수 있다는 사진, 살아서 돌아온 사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정말 간절했던 이 우주인에게는 중요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캡슐이 우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답, 즉 아폴로 13호의 이멀전시 매뉴얼, 응급 지침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책인데, 저 페이지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겪었던 전기 에너지가 모자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실제 그때 지구에 있던 박사들이 막 했던 거를 저렇게 해서 그 세 사람을 살려서 복귀시켰어요. 나와 내 가족들에게 이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원래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혹은 부부간에 무슨 애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한계, 내 힘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걸 누군가가 해결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지침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저는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오해하고 혹은 더 행복하고 싶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응급 지침서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아니야, 82%가 난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인간들이 그 복을 깨트렸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내일 모레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깨트렸을 때 다시 그 복을 되찾는 것이 성경의 다음 이야기예요. 신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교하셨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맞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분, 그것도 좋은 분이에요. 여러 모습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다. 우리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행복을 깨트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찾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나처럼 너희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던 한 여자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처럼, 오늘 저녁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뭘 얻기 위해 연구하셨다? 생명을 얻기 위해 연구하셨다. 살고 싶은 사람, 행복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쓴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 인간은 완전한 행복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죄로 그걸 잃어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즉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뭐하고 뭐했다? 거룩하고 행복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교회 잘 나오고 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이런 거를 요약하면 거룩하고, 그리고 그냥 거룩하고 교회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행복했다. 여러분 오늘 특창하는 두 분 보니까 어떠세요? 노래 잘 부르시던가요? 네. 고맙습니다.
저 두 분이 한 집에 사시는 분일까요? 딴 집에 사시는 분일까요? 잠깐 좀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뒤로 도시고, 김남영 장로님 그리고 사모님 집사님 두 분이 행복해 보이세요? 좀 덜 행복해 보이세요? 저기 집사님 행복하세요? 자, 우리 집사님이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장로님 남편이 지금 뭔가 하나 동작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저 집사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싶으면 와, 영 아니다 싶으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뒤로 도셔서 자, 남편 되시고 장로님 되시는 우리 김남희 장로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신 노래도 아름다웠지만 이걸 준비하시는 동안에 두 분이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저희 부부는 저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듀엣 이걸 한 번도 못, 그러니까 이걸 못 해봤다는 얘기는 집에서 연습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얘기예요. 즉 부부가 사랑의 눈으로 서로 이렇게 봐가면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가 오늘 두 분 보면서 뒤에서 얼마나 부러운지. 거룩하고 행복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의 가족이 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 다 두고 여자들만 앉아 계시,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의 핵심이 뭘까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저희가 이렇게 배워나갈 텐데, 오늘은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정말 뭘까? 더 코어라는 말이 뭐냐면 핵심. 행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막국수 먹는 거 행복한 거 맞아요. 여기는 막국수가 아니죠. 밀면 한 그릇 아주 행복한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에 대한 간절함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밀면 100그릇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도 연구하셨던, 예수님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보셨던 이 성경은 행복의 코어, 핵심을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글로 시작. 이게 한국말로는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성경에 쓰여진 말로는 하나님이 복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그분이 복 자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날에 함께 행복하고 싶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육병원에 근무하는 이유도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억할 것은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빵이 아니라 빵을 주는 손을 붙잡을 줄 아는 지혜. 우리가 용돈을 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 땡큐, 아빠 사랑해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딱 받아서 바로 등을 탁 돌릴 때 아버지가 느끼는 그 배신감, 그리고 돈이 한 10만 원쯤 될 때와 한 2만 원쯤 될 때 아이 표정이 변하는 그 참담함.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뭘 주느냐에 상관없이, 아버지가 분명히 돈 봉투를 내밀고 있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돈 봉투를 제끼고 저한테 와락 안길 때 가슴이 떨리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도 바쳐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에게 베푸는 빵, 돈,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아니면 집안 좋은 배경, 건강, 이런 것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소한 소확갱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그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진짜 행복의 근원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빵이 아니라 빵을 주는 손을 붙들라. 그 손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명령 받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첫 줄에 하신 분들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신가요? 아, 딱 복장이 그래요. 머리도 뒤로 탁 좀맨 데다가 참 오늘 뭐 데이 근무하시길로 오신 건가요? 아니면 나이트 들어가시기 전인가요? 데이하고 퇴근 안 하고 기다리셨다가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혹시 수간호사님한테 태움 받아본 적 있어요? 말할 수 없죠, 그죠? 혹시 수간호사님이신 거 아니시죠, 그죠? 저희 집사람도 간호사 출신이고 저희 딸아이도 지금 간호학과를 다녀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큰어머니도 온 집안의 간호사들이 우르르. 그런데 저희 딸아이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3,6대 간호학과를 나왔거든요. 저희 딸도 지금 거기를 다니고 있고요. 얼마나 엄마가 잘 알겠어요. 간호사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국시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잔소리하지 말래요. 간호사 대선배인데도 뭘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명령 싫어해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 교회 좀 와주시면 땡큐. 이렇게도 해도 될 걸 왜 명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간절하셨던 거예요. 행복하기를 그냥 바라는 정도가 아니고 명령을 해서라도 오늘 2019년 10월 우리 부산 삼육병원교회를 오신 여러분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제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행복한 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고기나 구워 먹고 이게 행복한 걸 속지 말고, 그것도 복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완전하고 더 큰 진짜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을 명하셨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저희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 사람 아니다.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개인적인 사업 문제, 혹은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의 문제, 존재 가치에 대한 갈등, 이런 모든 문제들을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결하자.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이걸 우리가 따르고 믿고 지키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진짜 인생이 어려우셨어요. 7순이 넘으셨는데 하루는 빨래를 이만큼 쌓아놓고, 이분은 대개 세탁기가 없으셔요. 그래서 손빨래를 하시면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사연이 그렇습니다. 이분에게 딸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딸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 딸이 이혼한다는 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딸이 이혼을 하면서 사위되는 남편하고 재판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협의 이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좋게 이혼이 안 되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재판이 걸렸는데, 재판의 내용이 뭐냐면 이분에게 손주가 둘이 있었어요. 당시 고등학교와 중학생 학생들이었는데 이 딸이 이 손주를 서로 안 키우려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 할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이혼을 하는 것도 불행의 길로 가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딸과 사위가 싸우는 것도 더 기가 막히는데, 싸우는 이유가 자기 새끼들을 서로 안 키우려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혼도 잘 없었지만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게 되더라도 싸우게 되면 내가 키우겠다고 싸우면 싸웠지,
내 아이라고, 이 양육권이 나에게 있다고 싸우면 싸웠지. 요즘 참 정신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딸이 이혼하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재판하는 것도 속상하는데, 자식들을 서로 안 키우겠다. 엄마가 재판 중이니까 돈을 아버지가 벌었나 봐요. 경제활동을 아버지가 했으니까 너희들 아버지한테 가라. 너희들 공부하고 학비가 필요하니까 아버지한테 가라 해서 아버지한테 내보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이들 둘이 집에 왔는데, 난 너희들만 보면 네 엄마 생각난다, 네 엄마한테 가라고 다시 쫓아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엄마에게도 쫓겨나고 아버지한테서도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외할머니 집에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철이 없어 놓으니까, 뭐 고등학생 중학생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요즘 애들 멋 내기 좋아하니까 옷을 갈아입으니까 이 할머니가 8순 대신 할아버지하고 7순 대신 할머니 두 분이서 세탁기도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입었던 옷 주물러 빨아가지고 널었다가 입고 이러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10대 아이들 둘이 와가지고 옷을 막 벗어제끼니까 세탁기가 없으니까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손빨래 하는 거예요. 집도 가난해가지고 옛날 집, 그 수도가 이렇게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마당에 이렇게 있는 그런 옛날 집에서 마당에서 하면서 이분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보셨어요. 지나가시던 우리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담이 낮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을의 어르신이 원래 할아버지하고 두 분만 살아서 빨래할 것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사랑을 주셔가지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무슨 빨래를 이렇게 많이 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됐다고. 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이 집사님이 돌아와서는 저희 교회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불행한 분이 행복하지 않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 교회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이거였어요. 이거 한 대 사드리자. 요즘처럼 드럼 세탁기도 아니에요. 통 돌아가는 거, 대우에서 만든 거, 이걸 한 대 사드리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 대 샀습니다. 값도 안 잊어버려요. 43만 원. 딱 사가지고 교인들이 으쌰으쌰 들고 가서 할머니! 하고 탁! 이 할머니가 세탁기를 딱 보시더니 나는 저분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준 적 없는데 그걸 교회 말로 헌금한다 그래요. 교회 한 번도 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한테 1,000원 한 장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세탁기가 좋은 게 아니고 죽고 싶은 어미와 할머니로서 정말 내가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막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미친 듯이 살고 있던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 마음을 안다고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우시고는 교회를 오셨어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탁기 전도법이라고. 근데 이 할머니가 교회를 오긴 오셨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딸도 나를 모르는데 지 새끼 버리는 세상인데 저분은 내 마음을 아시고 이거 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딱 왔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딱 앉으셔가지고 5분쯤 지나가는 이 성경이 좀 어려우니까 주무시다가 뭐 소리 나면 깨셨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래도 꼬박꼬박 교회를 나오시면서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가 저 뒤에 가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이분이 제일 먼저 나오셔요. 나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많았다고. 그냥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70 됐다고 행복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 산다고 행복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 어딘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나도 행복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게 사시면서 어느 날 아까 저를 데리고 오셨던 집사님이 이 할머니 집에 다시 가자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따라갔더니 담 너머로 이렇게 내다봤어요. 담이 좀 낮아서 이렇게 넘겨봤더니 이 할머니가 저희가 세탁기를 사드렸는데 세탁기가 들어갈 만한 집 안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세탁기를 옛날 집 기억나세요? 방에 들어가 앞에 텐마루 이렇게 있고 신발 갈아 신고 들어가는 그 텐마루에다 세탁기 얹어놨어요. 그리고 호스를 저 마당에 있는 그 수도가에다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세탁기가 다 보여요. 분명히 저희가 세탁기를 사드렸는데 이 할머니가 세탁기를 쓰지 않고 수도가에서 빨래 쌓아놓고 손빨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 사용법이 너무 어려웠나 보다. 어르신이 이렇게 복잡했나 보다 싶어서 저하고 그 집사님하고 들어가서 아이고 어머니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게 잘 사용 제가 설명해 드릴까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이 양반 이거 내가 바본 줄 아냐고. 그게 아니고 나같이 무지랭이 할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주신 걸 쓰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마른 수건 가지고 가서 이걸 싹 닦아요. 싹 닦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못 쓴다고 그냥 그대로 놓고 손빨래를. 그러다가 하다가 옛날처럼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막 자꾸 불행한 생각이 들면 세탁기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이분이 가서 아이고 하나님 세탁기를 얹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연초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받았더니 이 할머니셔요. 아이고 김 목사님, 이분이 계시는 곳이 강원도 춘천이라는 곳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춘천에서 있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이제 근무를 지금 옮겼었습니다. 왜 춘천 안 오냐고. 아이고 제가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김 목사님 얼른 내가 사주려고. 춘천에 유명한 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막국수. 그 다음 하나는 닭갈비. 다 아시네요. 부산 시민들도 다 아시네요. 저는 이 닭갈비는 잘 못 먹고 막국수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봉투에다가 김정곤 목사 막국수 값 해놓고는 그때 당시 3,500원이었어요. 그걸 딱 넣어놓고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선반에 얹어놓고. 김 목사 하면 막국수 한 그릇 사준다고.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돼도 제가 안 가니까 이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제가 먹은 거나 준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더니 집사람을 바꿔달라 그래요. 제 집사람을 바꿔줬습니다. 새해 인사를 할 겸해서. 근데 집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어르신 죄송해요. 안 돼요. 죄송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꾸 뭘 거절을 제가 이봐요.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뭘 자꾸 안 된다고 하냐고. 무조건 된다고 하라고. 예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정말 그래도 되냐고. 그러면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된다고 그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할머니 국민은행 611-02 계좌번호를 아니 당신 뭐하냐. 당신이 된다며. 이 할머니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받고서는 저희 아이들이 춘천에 있을 때 어렸으니까 내가 목사님 아이들한테 새해 절 받은 셈 치고 세뱃돈을 좀 보낼 테니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저희 집사람은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무조건 된다고 해라. 그래 할머니가 주시는 세뱃돈 받는 것도 효도겠다 싶어 넘어갔어요. 근데 다음날 집사람이 은행 갔다 오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 왔는데 50만 원이 왔어요. 여러분도 그죠?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분은 시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으시고 춘천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곰치 같은 게 납니다. 산에 가서 화천, 홍천 산 속에 들어가서 이분이 손주들이 갑자기 생기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주는 걸로 생활이 안 되니까 아픈 다리를 끌고 70세 할머니가
홍천, 화천 산속에 들어가서 곰치, 취나물 뜯으려면 산을 한 해 넘어가서 안 돼요. 산을 넘고 몇 개 넘어가서 한 포대기 떼와야 10,000원, 20,000원 남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제가 기다린 것은 막국수 한 그릇 사드리려고 기다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좋아서 이 늙음하게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내 삶에 행복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서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게 너무 좋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기도하니까 그대로 응답되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한데 생각이 반짝 난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 행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곰치 뜯어다 팔아서 5,000원, 10,000원씩 모았는데 목사님 오시면 이것 줘서 누군가에게 또다시, 목사님, 저 같은 사람 한 사람한테 세탁기 한 대만 사주소. 내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나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진짜 가난한 분인데 자식이 새끼를 버리고 진짜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삶에 빛이 가득,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고 이분이, 김 목사님, 나 같은 사람, 불쌍하고 힘없고 아픈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 좀 전해 주십시오. 할머니, 세탁기 값 43만 원인데 7만 원은 뭡니까? 50만 원.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유, 이 김 목사 정신없네. 그거는 이자야, 이자. 10년 동안 이자까지 계산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지금은 이분이 8순이 넘으셔서 머리가 100발인데 지금도 교회를 오시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사세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주님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택함으로 이 말씀, 너와 너의 가족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